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표의 세 번째 주제인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헬멧을 쓰지 않고 방탄조끼를 입지 않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그가 용감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적군의 총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승천하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으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사명으로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일들에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멈춰 있으라 라고 당부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입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요엘과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임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 있을까? 이 한 하나님으로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난관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주관하시고 성자께서 이 모든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는데, 성령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그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때로는 경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영적 에너지로, 또 다른 것은 뜨거운 감정의 것으로, 또 하나는 기적의 도구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배터리처럼 신자의 삶에 영적인 힘과 파워를 주는 어떠한 존재로 성령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을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는, 마치 뭔가 뜨거움의 일들을 경험케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의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병을 고치거나 방언이 나오거나 이런 뭔가 기적과 어떤 특별한 은사의 도구로만 성령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의 이해를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성령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며 성령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만나는 가장 친분이 있고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이해는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본질이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벌써 정의부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왜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 둘씩 이래 찾아보다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각각이 n분의 1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개체로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100%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와 또한 구원과 심판의 모든 능력을 각각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각각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 안에 성령께서 함께 내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성자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신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능력이 덜하거나 뭔가 성부보다 부족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의 어떤 역할이라면 창조와 또한 구원의 사역에 일들을 계획하고 작정하는 일에 성부의 일들이 조금 더 주어져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부와 성자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 이분이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맺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해가 첫 번째 이해입니다. 이 두 번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돕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또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로 함께 계시지만 더 이상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실제로 돕고 너희들을 실제로 변호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말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주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되면 예수님의 구원을 그 내면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주님의 보혈이 혈육적으로 신자에게 작용하게 되면 그 신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전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면 그의 내면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겠고 이 성령이 그 인생의 그 인격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주인 되신 성령을 따라 말하며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이해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해는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왜 진리의 영이신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령은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의 모든 전폭적인 영역은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구나.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또한 나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정의하는 네 가지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되었는데 왜 성령까지 받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왜 성령까지 받아야 합니까? 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면서 대단히 간결한 한마디의 해답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이고 성령은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었던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생명의 문제로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성령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문제에 성령이 대단히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지만, 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세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신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 즉 구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 산송장과 같은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 생명을 주셨고, 생명 얻은 신자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삶, 더 왕성한 삶, 더 생명 넘치는 삶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마치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중환자처럼의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살려낸 뒤에 정말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문제는 단순히 생명을 얻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이기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나는 오늘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여전히 교만하고 비방하고 미움과 시기, 음란과 탐욕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신자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왜 나는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고 왜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신자의 내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소욕, 세상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내면 속에 성령께서 내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소욕이 그걸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신자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육체도 지치고 자기 마음도 지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일들의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믿습니다. 왜 믿는데 이게 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나는 분명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이 실제로 작용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여전히 여러분의 소욕이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참 신자다운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령 있는 거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삶의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냥 나머지의 삶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너의 모든 일생의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어두운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것,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 구급대로, 구급 장비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호텔이나 아파트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벽에 제세동기라고 붙어있는 그런 기기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심장마비가 오신 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로 살아나신 분들도 많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불신 세상 가운데 제세동기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급장비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능을 발휘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어야 이 응급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경험이 없습니다.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없는데 제 속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제가 인식하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고민하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알고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성도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런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은사와 주의 능력과 주의 영적인 체험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아직 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성령의 체험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이런 체험들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네 가지의 이 증거를 통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제가 세례 공부를 하고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면 속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확신의 시작이 어디이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는 그 내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나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았을 때 있다.
내가 죄지었을 때 뭔가 불편하고, 거짓말했을 때 뭔가 심장이 뛰고, 예배를 빠지고 봉사에 빠지면 뭔가 내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한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찌르는 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성령의 일들이 아닌 일들이 일어날 때 탄식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말씀에 비춰서 이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고요. 찬양 구절이 막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 영적인 불편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임재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증거는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큐티로 본문을 삼아 이것을 묵상할 때, 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에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런 상황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2026년 우리 표와 같이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 이 네 가지의 사실, 즉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을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한 죄에 대하여 불편함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2026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크신 임재와 주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혹 이런 일들에 부족하여 내 일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의 증거를 기억함으로 항상 신앙에 있어서 더디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채워주소서라는 이 비전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한 채워주심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 가운데 체험을 누리는 그런 은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통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사업의 일들, 또 직장과 자녀의 일, 모든 일들까지 모든 필요한 부분과 결핍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체험을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전도함과 증인의 삶을 통해 이 빈자리가 차는 그런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의 체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체험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의 신자의 체험을 위해 간구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체험이 그냥 그것으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받는 가정의 일들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신자의 체험을 위해서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 성령 충만함 없이 물질의 체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타락의 길로 이어지는 타락의 도구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런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채워주심 가운데 성령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오히려 그에게 채워진 모든 물질이 우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재물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함께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마음도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장, 성령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관건에서 이 자리를 채워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목적과 이익을 위해 모인 교회의 성장은 세상의 집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적인 소리가 높아지는 교회, 그 교회는 성도가 수만 명이 모여도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체험을 위해 기도하시되 이 모든 체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빈 자리를, 빈 공간을, 빈 결핍의 상황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내 이성과 경험으로 꽉 찬 내 머릿속을 비워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가슴을 비워내고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빈 공간과 빈 자리와 빈 마음과 비어있는 모든 결핍의 현장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령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귀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내 메마른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뜨거운 공동체, 주의 성령이 뜨거운 가정, 주의 성령이 뜨거운 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비어있는 공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올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